할렐루야.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의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연히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가하는 집 가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당신의 사람이 당신이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옆에 분들과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 남의 집에 물건을 훔치는 어떤 한 도둑놈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도둑질은 하지만 나름대로 철칙이 있습니다. 그 철칙은 뭐냐면 절대 가난한 집은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들어갔어도 가난하면 자신이 훔친 것을 나누어주고 오는 그런 철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굉장히 큰 집에 그가 도둑질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관문을 열려고 이렇게 하는 순간 그 안에 어머니와 아들의 대화가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도둑의 가슴이 찡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얘기가 그럼 어머니 똥이라도 드시죠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도둑놈 입장에서는 아니 집은 이렇게 큰데 어떻게 저렇게 돈은 둘째치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대아들이 저럴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가 다른 집에서 훔쳤던 돈을 현관문 앞에 놓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그때 어머니 외치는 한마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얘기는 아들아 내 드디어 3점 났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먹을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아들하고 어머니하고 고스톱을 치고 있었어요. 둘이서 고스톱을 치는 내용들. 그래서 우리가 말이나 설교나 끝까지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중간에 우리가 이미 판단하고 생각하고 해버리면 이미 자기가 결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대화도 끝까지 들을 수 있어야 되고 특히 하나님의 말씀도 끝까지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그 역사는 끝나야 끝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을 내렸기 때문에 끝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끝까지 더 가봐야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여인과 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가해서 고섭치는 사람들이 아니고 진짜 가난과 그리고 흉년의 그 고통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의 삶은 숨이 막히는, 정말 숨 막혀 죽을 것 같은 심정과 마음을 가지고 사는 여인과 아들의 모습입니다. 이 여인과 아들의 모습은 오늘 이제 이 한 움큼의 밀가루와 그리고 기름 한 방울로 그들이 마지막 식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생을 마지막 할 만큼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여인과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요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숨막혀 죽을 것 같은 일이 혹시 우리에게는 있는가? 그리고 그 일은 어떤 일인가? 정말 생각만 하면 가슴이 무너지는, 그리고 또 생각만 하면 밥맛도 다 없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삶의 영역들.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에 되풀이되는 어떤 질문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하필이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면서 답답한 심정으로 오늘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도 뚜렷한 어떤 답 없이 그렇게 지내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혹시 우리에게는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또 반대로 정말 우리의 삶에 정말 신바람 나고 야 세상은 정말 살만하네, 요즘 같으면 내가 좀 살만하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또 어떤 일일까요? 오늘도 나를 콧노래를 부르게 하는 일들이 있다면 내 삶에 그것은 어떤 일일까라는 것입니다. 한순간은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죽을 것 같고 그리고 마치 절벽의 벼랑 끝에 서서 이제는 더 이상 어디를 봐도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런 어떤 우리의 모습들, 때로는 정말 살맛나서 신나게 콧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순간들 돌아보니까 이것이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삶의 과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그 솔로몬의 어떤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기쁨도 잠시, 슬픔도 잠시. 반드시 중요한 것은 또 슬픔이 지나가면 기쁨이 오기도 하고 또 기쁨이 지나가면 또 슬픔이 오기도 하는, 그래서 돌아보면 이 땅에는 영원한 기쁨도 영원한 슬픔도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유명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고백은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형통한 날이 있을 때는 기뻐하고 그리고 공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날이 있으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되돌아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의 다른 신앙적인 측면에서 표현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내용과 의미가 같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인생의 고통도 또 인생의 즐거움도 기쁨도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허락 속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고통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고통의 주인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하는 아들을 의인이 아닌 죄인들을 위해서, 의롭지 못한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그 아들의 처절한 죽음을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키울 때에 정말 자녀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육신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자녀들이 너무 고통 속에 있을 때 부모의 심정 안에는 그 아들의 2배의 어떤 고통의 심정을 가지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대신 아파줄 수 없을까? 내가 대신 죽어줄 수 없을까? 이것이 표현하지 않는 부모의 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고통과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에 그 가지는 아버지의 그 아픔들, 그 애틋함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지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하나님은 기쁨이 뭔지를 아시는 기쁨의 주인이십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그 죽음을 통해서 죄인들을 다시 살리고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며 그 새 생명을 통해서 기뻐하고 구원의 즐거움과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이 땅의 그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이것을 반복을 통해서 훈련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르밧 가부와 아들과 엘리야의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 사람을 다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그 공통점이 2가지였습니다. 그 하나는 보면요, 소유의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훈련이었습니다.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내가 오늘도 얼만큼 가진 것에 대한 마음을 쏟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그것의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 훈련시키시고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훈련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주인에 대한 훈련인 것입니다. 생명의 문제가 아니라 그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그 훈련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소유권이 이전이 되고 등기가 이전이 되고 나면 우리는 어떤 기쁨 속에서도 교만하지 아니할 수 있고 어떤 아픔 속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이런 훈련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훈련시키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쁨 가운데 있는가 슬픔 가운데 있는가 보다 그 감정의 어떤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라고 내가 고백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의 훈련을 이렇게 보면 그 훈련 속에 가지는 고백은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고 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뭄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잣집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 가난한 집을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살리시고 또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살리셨습니다. 어쩌면 반대로 바라보면 이 가난한 집에 엘리야가 가게 된 것이 이 하나님께서 사르밧 가부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이 가정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심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여인과 아들이 평생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왔는가? 그것은 지금까지 오늘도 가루통만 바라보고 기름병만 바라보고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이것이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이 기억할 때에 엘리야는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르밧 가부와 아들은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제 통만 기름만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 통을 채우시고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루통만 바라보지 않습니까? 기름병만 바라보지 않습니까? 저것이 언제 떨어질까? 한 번도 채워질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고 그냥 오늘도 저것이 언제 떨어질까? 그런 어떤 염려 속에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왔다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통과 기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채우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교인들에게 대접을 받을 때에 조금 넉넉한 사람 가정에서 대접을 받으면 사실은 마음이 조금 더 편합니다. 그런데 정말 좀 더 형편이 어려운 성도의 가정에서부터 대접을 받으면 그러니까 왠지 더 미안하고 이 가정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도 사실은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야가 이 가정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가정은 풍족한 가정이 아니라 이 가정은 이제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움큼과 그리고 병의 그 한 방울 기름을 먹고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답이 없는 순간에 엘리야가 이 가정에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목회자로서 쉽지 않습니다. 이 가정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 여인과 아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통만 바라보고 가루만 바라봤던 결론이 뭐였냐면 그것은 12절에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무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라는 것이. 여러분 평생 통만 병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은 그 떨어지는 순간 그들이 내리는 결론은 뭐냐? 죽으리라 이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이렇게 대접하면 너희가 그 통의 기름이 병의 그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순간에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이 마지막인데 이것을 먹고 아들과 내가 죽음을 선택하는가? 아니면 이왕 이렇게 된 상황 속에서 내가 엘리야를 대접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단지 먹는 것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오늘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순간에도 가뭄의 때에도 흉년의 때에도 오늘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내게 오늘도 작은 떡 하나를 가져다가 여러분 엘리야가 욕심나고 자기 배부르기 위해서 이 사람들 어쨌든 죽을 사람 같으면 그냥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인데 작은 떡 하나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들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알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기대하고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시각을 늘 떨어지는 통과 늘 떨어지는 기름병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다시 한번 그것을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와 결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인생의 가뭄이 와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소유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이 사르밧 가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백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소유해야 될 믿음의 재산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욥이 부유하게 살다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럴 때 욥이 1장 21절과 22절에 어떤 고백을 가집니까? 주신 것도 여호와시요 다시 도로 가져가시는 것도 여호와시요 내가 알몸으로 왔기에 또 다시 알몸으로 간다고 그 모든 것을 잃은 순간 욥의 입에서
여호와에 대해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입술로 죄를 짓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순간 우리가 가족이 살고 교회 공동체가 살면 좋을 때가 있습니다. 기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좋아 보일 때 있고 장로님들이 참 부러울 때가 있고 뭐 기타 등등의 어떤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가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좀 이따 묵상하겠습니다만 이제 먹을 것이 좀 해결되는데 갑자기 그 17절에 보면 아들이 병들어 정세가 심하여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8절에 보니까 여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때문에 먹는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마시는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사는 것이 조금 숨통이 트였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좋고 기쁜데 갑자기 아들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원망이 어디를 향합니까? 엘리야를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별반 차이 없습니다. 좋고 기쁠 때는 괜찮지만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하면 항상 포커스는 어디에? 남편에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포커스는 아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포커스는 자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면 이것은 목회자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순간의 시간들이 올 때는 사람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토로하지 말고 오늘도 힘들지만 하나님께 다시 한번 포커스를 맞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을 움직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근본적인 그것에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밧 가부가 이제 마지막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환경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입니다. 자신의 아무런 노력으로도 이 어려움과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계산이 뻔히 나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내가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했던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안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내가 이 순간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믿음의 날개를 펴게 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절벽에서 이제는 벼랑 끝에서 한 발만 내디디면 죽게 된다고 생각했는 그 순간, 떨어지는 순간 우리에게 믿음의 날개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그 메뚜기가 한번 이렇게 힘다해서 점프를 하면 자기 몸의 한 200배 이상을 점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의 그 구조상 몸의 껍질이 두껍고 또 그에 비해서 날개가 굉장히 얇고 작기 때문에 그렇게 200배 이상을 날거나 뛸 수 없는 몸의 체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메뚜기가 그 자기 몸이 200배 높이를 뛰고 날 수 있는가? 그것은 메뚜기가 바람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 이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처지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 속에서 너희 소유의 많고 적음이 너에게는 지금 문제가 아니야. 오늘 너는 그것의 주인이 나인 것을 고백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이것입니다. 사람은 항상 그 사정밖에 모르지만 그래서 그 사정만 보고 얘기할 때 우리의 속이 부글부글 끓을 때가 있고 또 차마 창피스럽고 부끄러워서 이런 얘기도 할 수도 없을 때도 우리의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내 속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내 마음에 인생의 숱한 눈물과 아픔과 근심과 그 고통을 왜 안고 있는가를 아버지는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 때문에 이것이 마지막 같은 삶이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손에 가루 한 움큼, 내 인생이 전부가 되어지는 순간에도, 기름 한 방울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어지는 그 순간에도 이거조차도 소유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시각이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통과 벽만 바라보고 인생 살지 말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면 그냥 그것이 두둥실하고 그냥 어떤 추상적인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 하나하나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등기를 이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게 증거가 아닙니다. 내 안에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내 안에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주인 따라 주인이 시키는 대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가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결정하고 우리의 말을 결정하고 우리의 생각을 결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이렇게 까마귀를 통해서 그리고 사르밧 가부를 통해서 자신도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요, 그러면서 그것이 경험되어졌을 때에 지금 열왕기상 17장에서 18장으로 넘어가면요, 그때 엘리야가 두 가지를 하게 됩니다. 그거 뭐냐면 첫째가요, 그 가뭄의 때에 우리 지난주 묵상했던 것처럼 가뭄의 때에 그 또랑에 물을 가득 채우는 3번씩 그리하는 그 가뭄의 때의 물이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한 번도 충분한데 3번씩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물은 돈으로도 환산 안 되는 생명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유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에 가뭄의 때나 부유할 때나 관계없이 이 믿음의 행동이 삶의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훈련시키셨던 하나는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멜산 18장에 갈멜산에 그 엘리야가 서서 850명의 자기 편 한 명도 없고 850명의 사람들과 생명을 거는 그 순간이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 대단했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훈련을 거쳤느냐? 오늘 바로 이 사르밧 가부의 아들을 하나님이 살리시는 이 훈련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엘리야가 갈멜산에 혼자라도 서는 것입니다. 왜? 소유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훈련을 받았죠. 그러니 무서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소유에 대한 훈련을 하나님이 계속시키는 성도들의 가정들이 있다면, 또 생명에 대한 훈련을 계속시키는 가정들이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이 훈련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보지 못하는 더 큰 그림을 하나님이 그리고 계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알 수가 없는 것이. 그런데 이 순간 내가 마치 죽을 것 같았지만 돌아보면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디게 하셨고 또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셨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까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길을 걸을 때에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않은 것, 그들이 관리를 잘했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아들을 잃어버린 이 사르밧 가부의 가슴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먹는 것 이제 좀 해결되고 이제 좀 살만하려니까 이건 또 무슨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라고 생각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 가부에게 재산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유일하게 아들 바라보고 사는 것이 그 사르밧 가부의 그 유일한 낙이고 그게 모든 재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남편 없는 이 힘든 인생 여정길, 그래도 내가 견디고 살아올 수 있었던 힘은 아들 바라보는 낙이 있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모든 원망이 엘리야에게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엘리야는 이 사르밧 가브를 여인을 향해서 어쩌면 그는 선지자고 그는 이 가정을 살려줬고 그리고 또 그는 충분히 자기 변명을 할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항구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마디도 그는 따지거나 변명하지 않고 그냥 21절에 보시면 이미 죽은 그 아들을 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엘리야의 기도를 듣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게 하는 은혜를 그 가정에 베푸신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님이 베푸셨고 사르밧 가부의 가정을 위해서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서로의 그 자잘못을 향해서 또 오늘도 우리가 그들을 향해 손짓하고 그리고 또 오늘도 남편을 향해 아내를 향해 자녀를 향해서 모든 핑계와 잘못을 상대에게 그 돌리는 시간 낭비들을 하지 말고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것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해줬는데 지금까지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데 내 때문에 당신이 지금 살고 있지 않느냐고 그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아들을 위해서 죽은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야에게 신비한 체험이지만 체험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끝에는 엘리야가 어떤 고백을 하냐, 정말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좀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지금 고통의 순간에 내가 인생의 시간을 보내든지 아니면 즐거움의 인생의 그 시간 속에 내가 서 있든지 모든 것의 주인이시는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고통의 시간의 훈련, 기쁨의 시간의 훈련은 단지 우리 인생의 어떤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우리는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기쁨의 때도 교만하지 않고 인생의 슬픔의 때도 절망하지 않고 내 힘으로 기쁨을 잘 누리고 또 내 힘으로 슬픔을 잘 이겨내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내려놓고 오늘도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까? 물론 오랜 세월 속에 우리가 많이 지칠 때도 있습니다. 힘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같은 믿음의 무게를 가지고 기도하던 그 기도의 무게가 점점 약해지고 줄어들 때도 있습니다. 기도의 횟수가 줄어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기도조차 우리가 기도 제목조차 잊어버릴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강한 것 같으나 누구나 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 소유의 주인에 대한 훈련과 그리고 생명의 주인 되심에 대한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한번 잃어버린 우상과 그리고 죄악으로 잃어버린 원래 하나님의 산 갈멜산, 그 갈멜산의 원래 뜻은 하나님의 포도밭이라는 뜻입니다. 그 잃어버린 산을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해서 회복하고 찾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나가는 이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부분에 아직도 등기 이전을 하지 못한 삶의 영역이 있습니까? 그것이 오늘 이 엘리야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등기 이전이 되어지고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제는 4년 날마다 내가 책임지려고 바둥바둥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성도들의 어떤 예수 믿는 그 얼굴의 어떤 모습들이 정말 좀 환한, 물론 원래 표정적으로 좀 어두운 분들도 있지만 정말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예수의 은혜가 있고 그러면 서로가 만나도 정말 기쁨으로 감격으로 만나는 그런 어떤 시간들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특별히 그 근본은 일시적으로 자꾸 변화무성한 우리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 아니라 등기를 이전시키는 것입니다. 소유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래서 내 마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가장 우리 마음의 자리의 중심에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